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욕보와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화간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달체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왜 값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왜 값지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듣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듣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가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만 잠깐 와도 얼마나 우리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이 피만 며칠만 와도 이렇게 무서운데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하다라는 겁니다. 경외.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6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욕보와 오미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북방에서 재앙과 파멸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으로 파멸로 몰고 가느냐? 이유가 있죠. 그 거룩하신 분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왜 심판을 하시고 멸망과 재앙으로 몰고 가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잡게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말은 우상을 잡았다든지 다른 이방의 나라를 잡았다든지 누군가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잡고 있든지 자식을 잡고 있든지 세상의 것을 잡고 있든지 권력을 잡고 있든지 부를 잡고 있든지 명예를 잡고 있든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잡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잡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그냥 산다.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되냐면 그것을 안 잡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6장을 봤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그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들리냐? 여러분 인간 관계를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사람의 관계에도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그 사람하고 나오고 관계가 없잖아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가 들리냐면 관계가 있어야만이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깨져버린 이 백성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들릴 수가 없다라는 게 들릴 수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죄만 짓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6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본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까지,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온통 이 제자는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어른에서 애들까지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이 백성이 그 현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거짓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 망할 사람은요 이상하게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할 사람은 진리를 진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자는요, 거짓을 참말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은 안 들리게 하고 참말, 진리가 들려지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들려진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망을 시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멸망을 시키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망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키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와라, 용서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죠. 여러분, 멸망시키고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면 되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든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꼭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그 의도는 뭐냐면은, 나는 멸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고 다 받아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살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적이 오면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적군이 오면 다 무너뜨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남겨놓는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지만 꺾고 그루터기는 남겨놔. 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의 죄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다 멸망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남았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받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경제의 원리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북방 민족이 남쪽에 있는 것을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북방의 민족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거는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북방의 민족을 끌고서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예 하나님이 그 북방 민족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북방의 민족을 끌고 와서 자기 민족을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즉 하나님이 적의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적군의 대장이 된 사람이 바벨론 군사가 아니고 아수르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일찍이 한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죠.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내가 여성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냐? 그는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가서 날마다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그 영감, 그 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 조그만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저 밖에 비가 내리는 것도 또 이 모든 사계절이 움직이는 것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기억하며 이 우중에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내 모든 주권이 아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온 인류의 생명과 이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여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신 분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작은 불만 내려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영감,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